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의 어떤 보복적인 사건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전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72명이네요. 72명의 아들을 두었으니까 대단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이제 일어날 것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신앙 속에서도 결부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아비멜렉처럼 이름을 빌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거짓 일종의 거짓 선배, 거짓 왕이에요. 왕이 아닌 될 사람이 왕이 되는 모습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시할 때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때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때부터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을 때 마지막 때라 하면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뭐 마지막 때라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라 하니까 아직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세상 편의로 배짜라는 쓰기 나와서 그렇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그때는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아노라. 그때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놓고는 이야기했을 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네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적그리스도라는 우리는 꼭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 된 왕으로 적그리스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배하고 있다면 나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고 와야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이와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정결한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된 모습을 내 속에서 나타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부인하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그저 뭐 우리가 말하면 화를 내고 이게 이거는 부인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이 죄 짓는 것하고 적그리스도 영하고 반대하는 건 다르다는 말이지. 예배를 반대하는 거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엄격한 다른 다른 뜻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내가 삶을 무엇을 하고 있다면 무엇일까 하고 있대. 사실 우리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 본질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나와서 찬양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이 예배 드린다. 근데 말은 제가 지금 예배 드렸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교회 갈 때 예배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예배 보러 가지,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하러 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라는 자체는 구약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자체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각 절기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 사실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내 인데 나오라, 이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모든 예물을 받을 때 내용은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문제 아니라, 병 고쳐주는 그 뒤에 감사와 죄 해결을 위해서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스라엘 택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서 주의 백성을 불러서 부른 그 예배 본질은 죄를 회개하고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 했을 때는 그건 뭡니까? 전부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흔한 말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어린이만 특히 부흥집회라든지 예배를 인도를 하고 내려가는 거야. 교인들이 하는 제일 첫째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받으러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하러 왔어요? 우상 섬기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심령을 진짜 막 갈갈 찢어놓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대. 왜?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쉬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바로 안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쉬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은 것, 감사한 것 들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내 안에서 내가 네 죄를 생각하고 네가 감사하고 넘치니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대한 단어를 지금 현재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신약의 예배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의 기념으로 내가 부활의 산송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이 날이 우리의 삶의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삶을 가지고 세상 나가 살겠다고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을 살겠다 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들어와서 안식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았다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실제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삶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 예배는 뭐하러 왔습니까? 싫어. 은혜 받으러. 목사 설교에 귀 기울여서 편하게 위로받으러. 요사이는 뭐 열일 무슨 예배를 해가지고 앞에 나가고 춤추고 그거 들으러 감상하러 왔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예배의 본질을 바꿔놓고 본질대로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즉 그리스도에게 영어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참석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듣다가도 마음 못 닫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심각하고도 심각한데 우리는 내가 왕이니까 조금 더 끄리낌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보러 와서 앉아서 즐기고 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합니까? 말은 알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기초가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말의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입으로 매일 뱉고 산다. 이야기할 때, 우리 예배 보러 갔을 때, 주께서 뭐 할 때 은혜 받았다, 오늘 받 드린 것 하나도 없이 맨날 받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치하는 건 배워들었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쓰였는데 그 사랑의 본질 예수께서 말 때 내가 친구를 향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처럼 너희들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은 내 죽음을 내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줬는데 이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이와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면 너도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죽고 순종한다는 이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질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는 복의 본질을 내가 못 받는 거죠. 엄격하게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담이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담이 이야기할 때는 뭐랄까 나무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또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가 뭐 나무처럼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름을 짜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내 열매의 결과가 있다. 세상 말하면 내가 여기 지금 고생하며 사는 것 같은 이 삶이지만은 내 삶의 진액을 다 짜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높아진다고 나를 알아준다고 오락하는 왕의 자리에 내 갈 이유가 없다. 무화과나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버리고 나무들을 위해서 무슨 나무 열매입니까?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무화과는 단단했습니다. 사람이 먹어서 기분 좋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것 감당하면 되는데 왜 내 할 일 버리고 엉뚱한 짓 하겠느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이것 하고 내게 옳았고 내게 주어진 위치가 감람나무와 같다든지 무화과나무와 같다든지 포도나무와 같은 위치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겠지만 내 삶을 통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명의 자리인데 괜히 아비멜렉과 같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우쭐대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집안 망신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예배하고 왔지만은 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말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겠다는 결단함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주세요. 내가 그 말씀 위로받아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하러 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와 같이 내가 그 말씀 들고 나아가 세상 앞에 나아가 우쭐대려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려면 이 예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주문하러 왔다는 것이 주문. 무슨 주문?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받으려고. 주님, 이번 주일에는 내가 사랑으로 확 살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문을 묘약을 좀 주세요. 내가 이번 주일에는 기분 나쁘게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좀 릴렉스하고 살고 싶습니다. 릴렉스한 어떤 주문의 향수를 좀 주세요. 이러고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삭히사 생명 주신 것까지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친구가 아니고 그게 제자가 아니고 그게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삶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생명 주시고 이 생명 희생한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그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녀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유대관계, 릴레이션십을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 사랑하신 것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질을 변질시켜서 예배 보러 오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랑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높여 내 삶을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입니다. 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삶을 끊어버리고 안 산다고 결단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막 떠들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가 아니라 일어서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지나가는 삶을 다 버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이 결단이 나오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그냥 밤을 새워서 철야하듯이 기도는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휴지통을 몇 통씩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내가 이와 같은 헛된 모습으로 사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의 본질을 알진데, 나도 죽고 내 죽음을 내 자신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매일매일의 삶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설교 잘하네, 안 하는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러 온지.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받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러 가는 것. 단어 하나가 변질되어서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집을 짓는 기초가 다 무너져. 기초 없는 곳에 집을 지으면 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랑 똑같아. 그러므로 사건이 조금 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로 내가 평생 사는 것 같지만은 되돌아보면은 내가 나를 보아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어떤 집의 결과가 하나도 안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변질된 모습으로 예배를 한다고 우리가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창세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관하는 영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바뀌어요. 죄로 물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못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귀신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그냥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 안 듭니까? 안 들어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쭉 하고 나온 사람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오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찬양하다가도 찬양을 합니다. 입으로는 눈으로 보고 합니다. 근데 생각은 딴 데 간다는 것입니다. 예비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중간에서도 내 생각은 딴 데 왔다 갔다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관 없는 세상 것으로 지금 내가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인데, 죄된 것으로 말합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우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라고 되면은 불편하니까. 죄의 본질이 우리 속에 더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보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질돼서 우리가 편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 조건을 채워주는 그 삶을 위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삶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빠지는 것쯤이야. 지금 바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면은 거기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은 다 되니까는 주님이 야 저기 가라. 보니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입니까? 말은 안 하고 있다가 가야 될 수 있어. 안 오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될 자리에 가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앞에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뭡니까? 나도 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향해 주님께서 크게 쓰시겠네. 크게 쓰시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크게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크게 쓰는지를 아느냐? 크게 쓰는 게 뭐라고요? 자리를 가지고 크게 쓰는 이유가 집을 비유했습니다.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묻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가장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는 자리다라고 인정하며 죽어주는 신앙인으로서 주여 감사합니다고 죽어줘야 됩니다. 우리 뭐예요? 와 나를 크게 쓴다고 그날부터 뭐합니까? 높아지려고 남 앞에 나가 나 알아달라고 주님이 나를 크게 써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앞에 나가 짠짠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누구가 야 그거 좀 고쳐라 변화된 하면은 샥 하고 거기들로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나를 향하여 크게 쓴다는 것 자체를 우리 뭐야? 여기에 머리에 붙이는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크게 쓰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제일 큰 것은 집을 짓는데 기초가 제일 든든하고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지을 때도 밑에 하늘이 높아요. 무거워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신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쓰실수록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죽여주고 감춰버린다. 낮아지고 죽어지고 세상 말하면 밟아서 문드러지고 찢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통에서 푹푹 냄새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게 크게 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느냐 안 보면은 이게 성경을 잘못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면 나는 내가 오늘부터 죽었다. 커피 터진 게 아니고 아예 목줄을 끊 죽었다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린 사명자라 그럽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목사? 선교사? 목사, 선교사면 사명자인 줄 압니다. 좀 더 하면 은사자. 기도해서 못하면 은사자. 고로 당신 사명자라면 야 오늘부터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고 내가 뭐 돼야 되고 선교사에 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자? 당신은 어머니로서의 사명자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말씀하셔서 잘 양육하여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사명자다.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세상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깨어지고 온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사명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너도 이와 같이 죽어진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전하면서 이 복음대로 살아나는데 이 삶은 없이 주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왜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니까는 항상 내 삶 속에서 불민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주 앞에 죽어지지 못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명자라 하면 팔려. 저를 보고 이야기한다면 전 이야기를 했는 걸 또 이야기하면 저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와우. 그러나 저는 싫다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정말로 생업을 위하여 책임져 주고 가라니까 그것 때문에 해볼 만하다. 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해 볼 때 가장의 직무도 하고 사명도 해야 된다면 그러면 하지. 근데 그날부터 주님이 나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경제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비 터져서 세상 말하면 코피 터지는 게 아니라 창자가 터지도록 나를 밑에 깔아놓고 손을 들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됐다 아니고 너는 사명이 순교자다. 그럼 뭐예요? 그날부터 뭐 해야 돼? 선교사로 가야지. 요새 같으면 아프가니스탄, 아예스 전 가야지. 사명이 순교자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쓰겠으려고, 얼마나 나를 높여주려고 순교자로까지 나를 불렀을까? 땡큐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저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노 했습니다. 그냥 목사만 하면 되지. 순교를 하라고. 내 사명이 순교자라고. 그래서 그 순간 순교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영의 모든 마음의 문이 진짜 큰 셧다운 닫혔듯이 툭툭하고 내가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로 잘나고 짠짠짠하고 알아주면 되지. 거기 가라고. 그것 알고 푸는데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횟수도 못 사는 만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순교는 순교인데 어디에서 순교하라고? 내 삶의 터전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순교다. 그냥 목사라고 해서 그냥 나와서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친 그 말씀대로 네가 죽고 순종하며 아내에게 여러분 아시는 저 아내를 위하여 내 어떤 무엇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내가 살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삶의 터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것이고 그게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상 받기시면 원합니까? 나가서 자랑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순교자의 삶이요 주님 보시기에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아무리나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내 본질 내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잘되게 해주려고 오라 하면 우리 뭡니까? 일어나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데 가기를 원하지. 그러나 내 자리가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가서 우쭐대다가 결국은 다 망한다. 누구를 망해? 내가 가서 나도 망하고 내가 안 갈 자리에 가서 떠들기 때문에 그들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깨달아. 내가 내 삶이 무화과의 삶인지 포도나무의 삶인지 감나무의 삶인지 오늘 아니면 그보다 여러 가지 요새는 과일이 많습니다. 채소도 많습니다. 꼭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나는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받으시게 합니다. 오늘 레몬이 옛날 논에서 레몬을 먹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린 가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레몬이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진짜 레몬 나무 못 먹는다고 널 가사한 거 기억나세요? 몰라요? 레몬 나무에 서서 먹지도 못한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 레몬이 우리 몸에 많은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레몬같이 살아도 주님이 내게 이 사명이라면 나는 내 사명 자리에서 레몬의 열매를 계속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에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사명 감당하는 본질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자리에 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 욕심을 버려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질적인 삶을 오늘 결단하여 나를 들었으면은 한 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죽지 못했으면 죽지 못한 그 죄를 들고 와서 회개하시며 다시 결단하며 나를 죽인다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매주일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